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210장 다 함께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하며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성전에 나와 주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전으로 삼고 주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이 귀한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한 이 제단에 나올 수는 없지만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니라서 감히 흔들 수 있겠으며 모든 원수들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무슨 근심이 있사오리까. 주께서 이곳에 생명의 샘을 두시고 모든 성도가 마시게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물을 마시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을 마신 사람으로 주의 은혜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케 했으니 세상 사람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하며 세상 영광은 아침 안개 같으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무궁함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한 주 동안 지켜주셨으니 이날도 지켜주셔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림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넘치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에 거침이 없도록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한 것들,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먹으며 입으며 쓸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도우시며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아프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지켜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지켜주셔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옵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며 나라의 일로 근무하는 자녀들에게 이 무더위 여름 속에 건강 주시고 안전을 약속해 주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사 서운하거나 섭섭한 일 당하지 않으며 모자란 일이 없게 하시고 넘치고 또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오니 감사함으로 이 날을 마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로부터 역대하 5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로 5장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12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적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키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열왕기상 7장 23절로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기구들의 중복 설명은 피하고 이런 기구들을 제작하여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최상의 재료, 최고의 기술,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로서는 최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재료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또 정성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전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든지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어디에서라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로서는 빚지고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가끔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목회자로서 부탁을 드리는 건 주일에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한 장을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그것이 내가 볼 때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실 거라고 믿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냥 갑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이렇게 꼬깃꼬깃 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련한 헌금 봉투에 넣어서 정성된 마음으로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태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준비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성전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쓰이는 기구나 또 모든 것의 모양이 건축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장엄하고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은 항상 예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멋지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정말 천세만세 그것이 유물이 될 만한 것처럼 보물이 될 만한 것처럼 그렇게 지어지고 그런 기구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중심에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기 그릇이라 할지라도 진흙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중심에 예배가 있으면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중심에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그릇을 깨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은 항상 희생과 깨끗함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깨끗함과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참 부족한 희생과 깨끗함이지만 이 예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예배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말씀과 성찬으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으로 성전보다 더 알맞은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전의 기구들은 기도와 찬양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도구이고,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하며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통하여 주께 연락해 드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기구들이 다 모양이 다르지만은 협력해서 그 성전 안에 모든 일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들이고, 하나님의 그릇들을 함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특별히 예배의 일들을 이루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사람은 물론 기구들까지도 성전에 봉헌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사람만이 봉헌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게 되는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만 딸랑 드리고 돈만 바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드린 자도, 그리고 이 드린 자가 드린 기구도, 그 헌금도 하나님 앞에 봉헌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전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는 온 자연 만물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이 계시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믿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손으로 만든 것을 초월하죠. 우리가 만든 건물, 우리가 만든 무슨 기물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죄인이 용서받고 지친 영혼들이 안식과 위로를 얻으며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거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도 성전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제단이 또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귀한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복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소망을 갖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비를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묵묵히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천하는 여호와의 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곳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함부로 교회에 대하여 논할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말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잠잠히 나와 예배드리고 그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받아 돌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이 예배당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안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출입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늘 언제나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복을 받으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잠잠하여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은총을 노래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계시가 충만하여 출입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를 받는 대연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